말씀 제목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전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기 주의 팔이라는 것은 수많은 표적들, 주님이 행하신 능력들을 말하는데 그것들이 나타났지만 그들은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로 41절에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가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죠. 그 보좌를 본 다음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라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제단에 핀 수술화조로 집어서 이사야의 입술을 대면서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가 악이 사하여 졌느니라. 그런 다음에 주님이 말씀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우리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 이런 말을 이사야가 듣게 되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이제 그 광경에서 그 광경에 주의 영광을 본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때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영광이에요. 주의 영광을 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를 말할 때 이 부분을 들어서 말을 해요.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사야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됩니까? 라고 여쭈었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11절로 13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대답을 하십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을 때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25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사도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많이 온 사람들을 향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즉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이쪽에서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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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것이고 이쪽에서는 노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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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것이고, 그래서 서로 맞지 아니하여서 이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러면서 이사야 6장에 있는 이 말을 인용하게 된 거예요. 26절 이후로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요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백성들에게 보내시거든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세요. 제가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듣고 믿으라고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서 이 백성에게 전하는데 이 백성이 너의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보고도 알지 못하게 그들의 눈을 감기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믿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상하죠? 아니,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가서 전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닫으시고 그들의 눈을 감게, 그래서 보고도 믿지 못하게, 듣고도 믿지 못하게, 믿으면 돌아와서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건데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믿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니까 황폐해질 때까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말씀을 전하는 것은 믿게 하려고 하는 건데 말씀을 전하라고 해놓고 듣는 사람들이 마음의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믿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전하라고 그러셔? 믿지 못하게 할 거면서, 믿지 않게 하실 거면서. 그래도 여러분, 그 말씀이 전해질 때 사도 바울이 그가 유숙하는 곳에 온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할 때 한쪽은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한쪽은 믿지 못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믿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할 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하시고 믿지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먼저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주님이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내 귀를 닫고 내 눈을 멀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그 들려지는 말씀을 믿고 아멘 아멘 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표적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대요. 수많은 표적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한 개도 못 봤어. 한 개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 우리가 거기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을 때 거기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릴 때 거기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거기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요 거기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요? 이것이요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못 믿는데 우리는 그 표적을 하나도 못 봤는데도 듣고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게 되는 거, 이게 기적이 아니면 무슨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니까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안 일어나면 못 믿는다니까요. 못 믿는다니까. 다음으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지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와요. 42절 43절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대. 사람들이 못 믿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래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행하신 그 표적들을 보면서 관리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은데 문제는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의 모습이죠.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한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주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어떻게 믿을 수 없는가? 그걸 보고도 못 믿는 게 기적이지 뭐. 우리 같으면 하나만 믿어도 믿었을 텐데, 하나만 보아도 야,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믿었을 텐데, 그걸 말한 다음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을 말씀하죠. 믿는 사람인데 관리 중에 믿는 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해. 내가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못해. 왜?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 설명하기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설명했어요. 제가 번역본 성경을 찾아봤어요.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내색하지 못하였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임을 내색하지 못했대. 왜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을 회당에서 쫓아낼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인간의 영광을 더 원했던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인간의 영광을 더 원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아무도 그것을 내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색하는 순간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표준세 번역 성경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믿기는 아는데 드러내지를 못해. 왜?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해석했어요. 왜 그들이 이렇게 드러내지 못했나? 믿으면서도 왜 못 드러냈는가?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유대인 시대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회당에서 쫓아낼까 두려워 믿는다는 말을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 12장에 있잖아요. 이 12장보다 조금 앞에 나오는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건 속에도 이런 내용이 똑같이 등장해요. 요한복음 9장 18절로 21절에 유대인들이 그가 고침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의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고 부모에게 물었어요. 두 가지를 확인한 거죠. 지금 여기 눈 떴어요. 눈 뜬 요 사람이 너희들이 맹인으로 난 그 아들 맞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말하기를 걔는요 내가 아기 낳았는데요 태어날 때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그 아들 맞아? 그런데 지금 눈 떴잖아. 그럼 눈 뜬 요게 네 아들이야? 맞아? 지금 막 헷갈려. 여러분은 안 헷갈리시죠? 믿으니까 안 헷갈리는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막 돌리는 거.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불러다가 지금 요 아이가 요 사람이 네가 맹인으로 난 아들 맞아? 맹인으로 낳는데 어떻게 지금 봐? 말이 안 되잖아. 말이. 그러니까 네 아들이 아니든지.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사람이 지금 맹인으로 있다가 눈뜬 그 사람을 자기 아들인 건데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압니다. 여기까지는 알아.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물어보세요. 그가 장성하였으니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그가 자기 일을 말할 나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뭔가 설명이 그 뒤에 되어 있는 거예요. 21, 23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였기 때문에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부모가 이렇게 말했어요? 출교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믿는 사람들인데 믿는 사람이면서 왜 내가 믿는다고 말을 못하는가? 내가 믿는 사람인데 왜 믿는다고 말을 못하는가? 이유는 출교를 당할까 봐. 여기서 말하는 출교는요, 유대인으로서 누리는 모든 유익들을 잃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순간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 모든 유익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출교라는 거예요. 출교. 이 출교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맹인으로 난 것은 분명합니다. 이 아들이 내 아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눈을 뜨고 어떻게 해서 보는지 우리 아들이 성장했으니까 그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출교를 당할까 봐. 출교를 당할까 봐. 사실 이 부모는요, 예수님이 우리 아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자기가 유대인에게서 출교당하기 때문에 그 말은 못하고, 이 아들이 지금 눈은 떠 있는데 이 아들이 눈 뜨기 전에 내 아들 맞습니다. 내가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눈을 왜 뜨고 있는지, 왜 내가 보인다고 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아니, 알아요. 그 아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아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말하는 순간 그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거기 때문에 출교를 당하게 된다. 출교. 그래서 아들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아들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왜 떠넘깁니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인데 믿는다는 말을 못하고 믿는다는 내색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인간의 영광을 더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당당하게 밝히지 못했는가? 성도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사람에 대한 예를 한 가지 든다면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를 들 수 있어요. 창세기 25장 29-33 야곱이 죽을 쑤었대요.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피곤한 가운데 야곱이 그 붉은 거, 어릴 때는 팥죽이라고 그랬는데 팥죽인지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야곱에게 동생아, 내가 지금 피곤하니까 그거 내가 좀 먹게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냥 줄 수는 없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세요. 그러면 제가 드릴게요.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지금 너무 피곤해서 너무 시장해서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합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어요. 34절 야곱이 이제 샀어요. 사고 물건을 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받고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는 거예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주고 야곱이 주는 떡과 팥죽을 받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어요. 성경은 이것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고 했어요. 이 내용을 신약성경 히브리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15절 17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저도 배가 얼마나 고프면 죽는지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 아시나요? 한 40일 굶으면 사람이 죽나요? 에서가 몇 끼의 식사를 못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그 집에 야곱이 쓴 그 팥죽만, 그 붉은 죽만 있었겠어요? 조금 가서 엄마한테 엄마 나 배고픈데 빵 좀 주세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요, 에서는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대요. 이게 뭐예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다면 그는 지금 40일을 굶었고 50일을 굶었어도 장자의 명분을 떡과 팥죽을 바꿔 먹는 그런 일은 안 했을 거라 그 말. 안 했을 거라 그 말. 그런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으면,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그 떡과 팥죽, 그 한 그릇 음식 때문에 그거를 그냥 그래 바를게, 너 가져. 이것이 바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고 더 원하는 모습, 에서의 모습이에요. 에서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는가가 결론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당당히 혹 유대인들이 당하는 출교와 같은 손해와 박해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임을 당당히 드러내는 믿는 자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임을 당당히 드러내. 내가 예수 믿는 자 드러냄으로 인해서 유대인 당하는 출교를 당할 수도 있어요. 손해를 보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예수 믿는 자임을 당당히 드러내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해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는요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더 원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도요, 베드로 5장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고 말했어요. 베드로도요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한 사람이에요. 바울도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고 말했어요. 20장 20절 24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고 더 원했던 사람이죠. 이번 바울 여행지 순례를 하면서 우리 윤 지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로마에 바울이 도착한 항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있던 감옥 정말 그 감옥도 이렇게 보았는데요. 한 평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좁은 감옥에 바울이 있다가 이제 형장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목이 떨어지는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곳에
기념교회를 세워놓고 바울의 목이라고 이렇게 조각을 해놨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은 그것을 보고 울컥하셨다고요. 울컥.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박해받고 그렇게 핍박받고 그 길을 가다가 그 끝에는 목이 떨어지는 그 참수형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것이 사명자가 가는 길이구나. 이것이 망발에 울리는 것도 아니고 퍼레이드 펴주는 것도 아니고 양탄자 깔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반평남짓한 그 감옥에 있다가 끌려가서 목 잘리고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원했기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도 요한이나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처럼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세상이 주는 영광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더 사랑하고 더 원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혹 유대인들이 당했던 출교와 같은 손해, 박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임을 드러내면서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주는 영광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더 사랑하고 더 원하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3, 4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